함께 나눈 호세아서 2장 14절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신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밀쳐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교만이라는 게 뭘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친단 말이에요. 가까이 오면 하나님께서 밀어내는 그 교만이에요. 그 교만이 뭘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사기에 나온 대로 사람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죠.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으로 일관돼서 나가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의 가장 으뜸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신을 만들어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사는 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이걸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5장 8절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새겼다. 조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겨서 그 표정을 만들어내고 그의 위엄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속 물 밑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너는 자기를 위하여 나에게 필요한 그런 신을 만들어서 그 신 앞에 경배하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그 지혜로 알 수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분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지혜에 순응하고 그 지혜를 따라 나를 낮춰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 이게 겸손이거든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겸손하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겸손을 일부러 겸손,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일부러 겸손, 또 false humility에서 거짓된 겸손, 만들어낸 겸손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낸 겸손. 그 겸손,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만들어내고 거짓되게 자기가 겸손하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통하여 그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분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그 뜻에 나 자신을 맡기고 나 자신을 드리는 게, 이게 진정한 겸손이거든요. 근데 이 겸손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만들어냈어요.
신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을 만들어내고 그 신이 참 신인 것처럼 숭배하고 따랐고.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거짓된 신앙들, 잘못된 마음들, 교만한 그들의 그것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것을 저들에게 알려줘서 참 신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따를 수 있는 겸손한 자세로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요. 그 손길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성경에서는 그들을 거친 들로 인도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친 들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들은 정착 문화에 의해서 농경 문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농사를 지었거든요. 근데 그 농사 짓는 그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을 바알이라 불렀어요. 이 바알에게는 바알의 그 아버지는 엘이라는 신을 있었어요. 엘이라는 신이 아세라라고 하는 그 아내를 두었어요. 배우자를. 그리고 그 엘이라는 신과 아세라라는 신이 결합을 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바알이고 바알에게도 동일하게 배우자가 있었는데 그 배우자가 아스타롯이었거든요. 그 바알과 아스타롯 신은 농경의 신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신관, 그 신에 대한 관념은 땅마다 거기에 합당한 그런 신이 존재한다. 근데 우리가 숭배하는 신은 바알과 아스타롯 신이라는 이 신이 있어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줘서 농사가 잘 되고 번영하게 하는 그런 신이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섬겼고 그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아침에 내려지는 만나를 먹고 생활하다가 이제는 그 유랑민족이 도착화되어지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보니까 대단하게 여겼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섬겼는데 그들은 딱 금과 은으로 만든 신이 딱 버티고 있는 그 신전에서 사람들이 그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화려한 의식을 통하여 그 신들을 섬겼거든요.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신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번영케 하는 그런 번영의 신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그냥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마음이 빼앗겨서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가 바알과 아스타롯도 섬기는 것이 현명하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섬김으로써 우리가 농사 짓는 법도 이들에게 배우고 그리고 우리의 번영을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혼합주의죠. 하나님을 만들어냈어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거친 들로 인도한다 그랬거든요. 거친 들로. 2장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를 다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이루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꺾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만.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만들어내는 신을
숭배하는 게 그것이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거든요. 그 교만, 이 교만은 우리 스스로 못 꺾어요. 본성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 앞에서 너 자신을 낮추라. 그리하면 너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주 앞에서 낮추라 할 때에 그 낮추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영어로 humble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거든요. 이 humble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우월한 위치에 놓였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낮추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깜깜무식한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거든요. 이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자, 그는 본성적으로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는 어른의 말에 순종하잖아요. 그의 인도를 받잖아요. 이게 겸손이잖아요. 근데 본능적으로 내 안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것, 그게 겸손이거든요. 근데 그 겸손이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환경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지는 어떤 여건을 통해서 거친 들이라는 그곳. 근데 여기서 내가 그들을 타일러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타일러서. 이 타일러서라는 단어는 원래 원문에서는 유혹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유혹하다. 이게 뭘 말할까? 저들을 살그머니 이끌어서 어디로 가냐? 거친 들, 장차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 포로의 생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를 예견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거친 들. 그 거친 들에서 어떻게 겸손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이 거기서 정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마가복음 9장에 나와요. 일명 변화산, 다볼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 예수님이 변형되셨다 그랬어요. 그 변형이라는 거,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건데, 그것은 변형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변형이 되었다는, 완전히 그렇게 변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예수님의 옷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그 예수님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형이 되어졌는데, 변형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게 되어졌다. 매우 희게 되어졌다는 그랬거든요. 빨래하는 자라는 것 나와요. 근데 거기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대표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이 율법과 예언자를 대표하는 그 선지자, 이것이 이 거친 들에서 나타나서 내가 그들을 말로 일한다. 그것은 그 거친 들에서 너희가 장차 그 너희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그들에게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너희가 변화되어진다. 이 뜻이 여기 담겨 있어요. 어떻게 변화돼요? 빨래하는 자가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희어졌다는 것처럼 빨래하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어떤 힌트가 있어요. 빨래.
여러분, 빨래를 어떻게 해요? 요즘은 뭐 세탁기가 하지만 옛날에는 그 빨래터에서 방망이 가지고 막 두드리잖아요. 그리고 두드린 그 빨래를 주물주물 문지르고 그다음에 물에다가 헹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옷을 희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때로는 시련을 받고 권고를 받고 그리고 흐르는 물에 그 옷을 담가서 그거를 빨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을 주시는 거예요. 예언자가 꾸중만 있는 게 아니라 예언자는 장래에 되어질 것에 대해서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통하여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는다라는 그것을 통하여 때로는 그것이 서글프고 그것이 눌리고 고통스럽고 그러나 흐르는 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회복되어지는 소망이 있음을 일러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자로 변모되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겸손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쳐서 자기를 복종시키고 나가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거친 들에서 자기의 잘난 것, 자기의 의도했던 것이 다 부서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겸손이 거친 들에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겸손의 길을 인도하실까?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2장 15절에 보니까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래요. 거기서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리니. 근데 지금 이게 포로로 잡혀간 거친 들이잖아요. 근데 거친 들에서 내가 속한 그의 포도원, his vineyard,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리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를 주리라, 나의 기업을 주리라. 이거는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손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듬으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가시는데, 그리고 아굴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겠다 그랬거든요. 전혀 소망이 없고 죽음의 무덤 같은 곤관 그곳에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문을 열어주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문이 열려지거든요. 그전에는 천국이 있음을 몰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천국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게 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어지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확증이에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이 세상에는 거칠고 이 세상에는 공고하지만 그 나라에 소망이 있어서 그 나라를 향해서 내가 다름박질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있다는 확증이에요. 포도원이라는 의미는 이것은 기쁨을 말하거든요. 즐거움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완벽한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올 것임을 성경은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을 내 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서글픈 현상이에요. 그 전에 제가 목회할 때에 저희 교회 4대 독자를 두고 있는 한 분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아버지가. 참 그 부부가 열심히 교회에 나왔어요. 주일날, 낮, 오후, 수요일날, 금요일날 매번 예배 때마다 감사한금 드리고. 야, 초신자 직원 좀 놀랍더라고요.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순간에 뚝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했거든요. 어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굉장히 실망한 낯빛을 띄우면서 내가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걸 믿었는데 내가 다른 거를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은 재산도 있고 잘 살거든요. 그리고 4대 독자가 잘 생겼어요. 멀끔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사수가 되어졌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수. 한 번이 아니라 2번이 아니라 3번이 아니라 4번의 시험을 치렀는데 글쎄 떨어졌다는 거예요. 대학에서. 내가 뭘 구했냐는 거예요. 내 아들을 대학 보내게 해달라고. 대학 입학하게 해달라고. 이분은 신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섬기는 신 하나님이 내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면은 내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섬겨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무슨 이익이 있겠냐?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신을 섬기다가 그 신에게 배반을 하니까 그렇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하늘의 소망을 갖도록 하는 거거든요. 영원한 기업. 여기서는 그의 포도원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이것은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달려갈 길 다 가고 그 나라를 예비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을 숭배하고 따르고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 성령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 겸손을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완벽한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호세아서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야, 이거 참 놀라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남편 되겠대요. 이 남편이라는 것은 사람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랬거든요. 이게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하나.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냔 말이에요. 땅에 속한 인간이 영광스럽게 그지없는 창조주 하나님과 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더 이상의 우리에게는 우상이 필요 없어요. 내가 만들어낸 신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순간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가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졌다. 하나님이 나에게 남편이 되어져서 내게 오신다. 더 이상 가공한 신 바알을 섬길 수도 없고 그의 이름을 부를 필요도 없고 그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그지없는 만족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예요. 나의 모든 것이 되어져요. 모든 가능성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자정하시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19절 20절에서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 장가든다 하는 것을 3번이나 얘기하거든요. 장가를 들어, 장가를 들며, 장가를 들리니. 근데 이 장가든다 하는 거를 히브리서 원문에 보니까 아리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아리스라는 단어는 무슨 재혼하다 이런 게 아니라 순결한 여인을 맞아들일 때 쓰는 단어가 아리스라는 단어예요. 장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 죄로 얼룩지고 죄악에 빠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만들어낸 신에 섬기는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약한 것을 다 담당시키셔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한 번도 죄짓지 않은 자처럼 전혀 죄와는 상관없는 그렇게 온전하고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리스, 하나님이 나에게 장가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공의와 정의와 의로움과 긍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을 너희가 계속,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거를 매 순간순간 흘러 들어와서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경험. 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정의로우신 분이구나, 은총이 뛰어난 분이구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구나. 이것이 그의 안에 젖어들어서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신을 만들어 섬기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지.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있어. 이게 다 신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요. 왜 이렇게 신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그래요? 근데 의외로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교만 중에 최상의 교만은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신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고통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빈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친 들로 가는 거예요. 인생의 방망이로 내리침을 당하는 그곳으로 가요. 왜? 구원이 우선이니까. 그렇고 매맞고 천부에 의지하셔서 죽게 온 자, 그러고 오실래요? 아예 처음부터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비치는 그 성령의 빛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옆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래요. 왜 어리석게 살려고 그러는지 몰라. 세상 속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신을 만들어 섬기다가 실망하고 떠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봐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때 그 뜻에 나 자신을 맡기는 거, 그 뜻 가운데서 나 자신을 드리면서 기다릴 줄 아는 거.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기다림,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면서 그 세월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그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을 만들어 섬기는 어리석은 자, 신을 만들어 섬기는 그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알려주시는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분 앞에 날마다 복종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